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이 새 아침, 이 첫 시간을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게 마련이고 우리의 몸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때가 되면 병이 들고 또 이렇게 노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언제나 살아있기 원합니다. 주님과 활발하게 교류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미하며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사명을 우리 육체와 마음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저희들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입니다. 50장 찬송하겠습니다. (50장) 함께 부르시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329면 말라기 3장 8절과 9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잘못 중에 11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제로 할 것은 구약 시대 때의 11조와 오늘날의 교회에서 드리는 11조는 그 의미가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먼저 구약 시대 때의 11조는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 11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또 반드시 준수해야 할 율법인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의 11조는 지금 우리의 시대처럼 헌금이 아니고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듯이 율법에 규정된 의무적인 것이었지요. 율법에는 이 11조를 통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비, 그리고 성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할 것을 율법에 규정했지요. 율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11조를 어기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9절에서는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까지 하게 되시는 겁니다. 반면 지금의 시대는 구약 시대와 같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지요. 율법의 시대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시대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사회는 법으로 다스려지지요. 그래서 법을 잘 지켜야 하고 법을 어겼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사회생활은 법만 지키면 문제될 게 없지요. 그 이상 짐을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국가에 정해진 세금만 법에 따라 내기만 하면 그 이상 국가와 사회에 대해 돈을 더 내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법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지요. 관계의 공동체 아닙니까? 법보다도 서로 간의 관계, 즉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돌봄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진 게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어도 서로 간에 정해진 책임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책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뛰어넘어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지요. 또 잘못했다고 해서 가정에서는 무조건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더 품어 안기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어서 국가의 세금도 내지만 국가에 내는 세금보다는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정은 법을 뛰어넘어 이렇게 사랑과 신뢰와 돌봄과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인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과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살아가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의 역할과 책임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헌금 문제만 해도 구약 시대 때에는 본문의 말씀처럼 11조와 봉헌물을 정해진 대로 드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한 무한 책임을 감당해 주신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찌 보면 무한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마치 가족을 위해서 무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던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신뢰이지요. 가족끼리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그 어떤 무한 책임을 감당해도 아깝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리 가족이어도 기본적인 책임 감당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손길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책임과 또 그 책임에 따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시대는 11조가 율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수입을 다 헌금해야 할까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있어 왔던 이 11조를 지금도 어찌 보면 임시로 기준을 삼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내 수입이 최저 생계비도 미치지 못한다면 11조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 수입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면 11조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시대는 11조를 강요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라기 말씀을 근거로 11조를 가지고 억압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단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인식하는 만큼,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펼쳐가고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할 신앙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만큼 헌금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헌신만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더 따라가는 참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시대의 11조는 율법이었지만 지금은 율법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금입니다. 헌금을 안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은총 앞에서 내가 어디까지 헌금에 동참해야 할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교회는 편의상 구약시대의 11조를 지금도 준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서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의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향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약 시대 때는 11조가 율법이었고, 그러기에 율법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마땅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런 법과 같은 조직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래서 사랑과 신뢰와 믿음과 헌신과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 가족과 같은 그러한 관계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는 그 무엇에 얽매이기보다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헌신하고 주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에 뒤따르는 우리의 책임과 또 우리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도 억압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향하고 주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겸손히 기쁨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직은 우리의 믿음이 100% 성숙한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억압 속에서 행할 때도 있고 억지로 할 때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열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랑과 은혜의 그 깊이를 더 깊이 깨달아서 이제는 억지로가 아닌 더 기쁨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평강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현실이지만, 이러한 속에서도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